하루는 시카고의 빈민거리를 목사와 이발사가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노숙자가 많은 곳이다 보니까 이렇게 악취가 심하고 무척이나 더러운 환경이었어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이 이발사가 이런 불평을 합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을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이때 마침 머리를 어깨까지 기르고 수염도 깎지 않은 히피족 한 사람이 그곳을 지나고 있었는데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은 이발사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저렇게 수염도 깎지 않고 난발을 하고 돌아다니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러자 이발사가 발끈했어요. 그야 저 사람들이 이발소에 안 오니까 그렇죠. 오기만 하면 멋있는 신사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삶을 맡기고 그분에게 기회를 드린다면 그분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변화에 대해서 참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전한 순종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안수 집사였던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영적인 부흥을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그 부흥의 장면이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쭉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부흥이 한창이던 어느 날 성령께서 이 빌립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성령께서 빌립을 어디로 인도하셨을까요?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요, 마치 사막과도 같은 곳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 광야를 한번 걸을 기회가 있었는데 풀 한 폭이 쉽게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입니다. 나무 한 그루 찾아보기 참 어려워요. 더구나 그곳에 만날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전도자 빌립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 광야로 인도해 가셨던 것이죠.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전도자를 이 빌립으로 광야로 보내시게 되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보니까 이 빌립은요, 여전히 이 사마리아에 남아서 부흥의 불길을 더욱 이어가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빌립을 인적이 드문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죠.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에게서 참 싫어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순종을 우리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항과 불복종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시대적인 분위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순종이라는 그 단어 안에는 희생과 양보, 헌신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순종할 때 왠지 손해볼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순종은 어려운 주제예요. 여러분, 순종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주님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종의 길 끝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요, 만남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아마도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빌립은 한 가지 의문점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저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황무지 같은 곳에서 과연 나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문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이 빌립이 아주 특별한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일어나서 순종해서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그렇게 기록이 돼요. 이 빌립이 광야에서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에디오피아, 오늘날 그 이집트의 바로 남쪽에 있는 수단이라는 나라, 그곳에서 국가의 재정을 총괄하던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그는 정기적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에디오피아 네시와의 만남을 위해서 이 빌립을 광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아주 특별한 만남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하던 가운데 한때 선교의 문이 철저하게 가로막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그 바울의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소아시아 내륙, 오늘날 튀르키예 그 나라 깊숙 내륙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선교의 문이 지속적으로 가로막히는 거예요. 당시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의 말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미로라.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그곳은 소아시아와 정반대 방향인 유럽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한 그에게는 아마 이런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기에 아주 특별한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루 이틀 지나도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주 특별한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16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도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울을 통해서 아주 특별한 만남을 준비하셨는데 루디아라는 여인을 예비해 주셨던 거예요. 그 루디아의 헌신을 통해서 어떤 교회가 세워집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를 태동으로 해서 유럽 전체에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특별한 그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그 공부를 하는 동안 만 10년 동안 한 교회를 섬기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곳에 참 다양한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음악 사역도 했고 예배 사역도 했고 행정 사역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사역은 거기서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리고 만 10년이 되었을 때 교회를 사임을 하고 이제 전임 사역지로 떠나게 되었는데요. 떠나던 그날 아침에 저와 함께 늘 사역을 하셨던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목사님, 어디를 가셔도 늘 목사님과 함께 동역을 하실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가십시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저와 늘 밤을 새워가면서 그렇게 참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너무나도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떠나게 될 때 제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과연 내 사역의 여정 가운데 이처럼 헌신된 분, 함께 동력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집사님이 있을까? 여러분, 지나온 목회 여정을 쭉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참 이러한 만남의 축복을 늘 때마다 시시로 그렇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있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만약 홀로 목회를 했다고 한다면 중간에 이렇게 많이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비하신 그 신실한 동력자들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셨고 사역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될 때에 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한국인이 좋아하는 가요 중에 만남이라는 노래 있습니다. 그죠? 그 가사의 첫 줄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만남의 축복을 우리는 바로 이곳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순종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허락하시냐면 사명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사마리아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셨는데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은 무엇이었냐면 이 바로 내시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여러분, 이 내시는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읽던 가운데 늘 갈급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받는 어린 양의 정체를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답답함 가운데 이 내시가 있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던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이 빌립을 광야로 인도해 가셨던 거예요. 빌립을 광야로 인도하신 그 이유는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이 광야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한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사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명, 미션. 우리 이 단어를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무척 뜨거웠어요. 헌신하고 싶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직분을 갖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로 헌신하게 됐죠. 근데 여러분, 곰곰이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더 이상 이 사명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 한국에 있는 어느 신학대학교의 총장이 이런 발표를 한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2024년 입학하게 될 그 신학생들에게는 4년 전체 전액 장학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신학교에 재정이 많아서 4년 전액 장학금을 주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신학생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오늘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명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위대한 축복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 이 말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렇게 국가 대항전을 하게 되면 시합에 있어서 항상 먼저 연주되는 게 있습니다. 애국가가 연주되잖아요, 그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혹시 이 선수들이 이 애국가를 부르는 그 장면을 자세하게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선수들의 고백에 따르면 이 애국가가 경기장 내에 울려 퍼질 때마다 심장이 터진다고 합니다. 심장이 팍 뛰어오른다 그래요. 국가의 부르심이 이 선수들의 심장을 그토록 뛰게 하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의 심장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뛰어야만 합니다. 날마다 뛰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결정하고 이렇게 정착하게 될 때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라고 한다면 이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결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주일 하루 그냥 교회 왔다가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은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만 합니다. 이곳으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을 이 올랜도 중앙침례교회로 인도하신 이유는 이곳에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그 이유는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심장이 뜨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곳이 어찌 보면 광야일 수도 있어요. 사막과도 같이 정말 드라이한 공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한다면 이곳에 여전히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그냥 파지끄대기를 땡겨가면서 막고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 그곳에 가셔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큰 위협이 닥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사도 바울이 이런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죠. 사도행전 20장 23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순종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열매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 빌립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전해들은 내시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여러분, 이어지는 3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내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침례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침례. 여러분, 침례를 요청했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의미입니다. 어린 양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 예수를 내 삶의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을 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네. 혹시라도 내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요, 이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딱 차려놓으신 그 밥상에 숟가락 하나만 딱 올려놓으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늘 이러한 열매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침례교 신학대학원에서 전도학을 가르치고 있는 토니 캠플러라는 교수가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이분이 이렇게 출장을 위해서 비행기를 타게 됐는데 그 비행기를 타면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오늘 이 비행기를 타게 될 때 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한 사람이 딱 이렇게 앉게 되는데 그 앉은 사람의 인상이 너무나도 험하고 덩치가 큰 사람이 딱 앉는 거예요. 순간 이분이 후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기대했던 사람이 이 사람은 아니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야, 맞아. 이 사람이 내가 바로 보낸 사람이야. 그렇게 하시더라 합니다. 고민이 되었어요. 오늘 내가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났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일단 이 사람의 어깨에 기대어 볼 테니까 제 사랑의 마음이 먼저 이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옆으로 몸을 쭉 기대는데 순간 이 사람의 몸과 탁 부딪혀 버렸어요. 깜짝 놀란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합니다. 당신 지금 혹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만약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왕 기도할 거 조금 더 소리를 높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열매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광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때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많은 영적인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